때에 한 성도님이 그림 그리기 시간에 그림을 다 그리고서는 이제 그 그림에 대해서 부제를 정하고 그 부제에 대한 설명을 하게 되었는데, 그때의 그림을 그려놓고 그 그림의 제목을 꽃길이다 이렇게 정했더라고요. 그러면서 설명하기를 내 남은 인생이 이 꽃길이었으면 좋겠어서 바로 꽃길이다 라고 하는 제목을 붙였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어쩌면 우리 모두가 원하고 바라는 인생이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인생이 그저 고통, 슬픔, 고민, 두려움 없이 그저 꽃길의 인생을 살다 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 모두의 바람이겠죠. 그런데 현실은 참 우리의 바람과 참 다릅니다. 고통과 고난과 환난이, 그리고 눈물과 슬픔 속에서 두려움으로 살다가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그렇게 우리의 인생을 마치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 그것이 인간의 인생이죠. 여러분, 우리는 왜 이처럼 그렇게 바라는 우리 인생길이 꽃길이 아니고 흙길이고 가시밭길일까요? 사람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내 인생이 이처럼 꽃길을 걷지 못하는 것은 내가 능력이 없어서, 내가 실력이 없고 내가 능이 없어서, 또는 내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참 좋은 기회들이 있었는데 그 기회의 때에 내가 선택을 잘못해서 라고 하는 자기 자신의 능력이나 어떤 상황에 대한 결과로서 우리의 인생을 꽃길이 아닌 가시밭길을 걷게 됐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마는,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이와 같은 우리의 인생이 고통과 슬픔과 환난과 두려움 속에서 인생을 마치게 된 결과를 죄의 결과로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기 때문이다 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창세기 3장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을 때에 사단의 꾀임에 의해서 죄를 짓지 않습니까? 그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게 됐습니까? 끊어지고 단절됐죠. 이것은 더 이상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지 아니하고 스스로 인생을 살고자 하는 선택이었는데, 이것은 사단이 그에게 요구하는 것이고, 바로 인간은 그 요구를 받아들여서 바로 선악과를 먹음으로 통해서 인간은 더 이상 하나님의 다스림을 거절하고 스스로 인생을 살아가겠다 결정하게 되는데, 이 결과가 하나님은 그로 하여금 뭐라고 했습니까? 스스로 수고하고 먹고, 여자는 해산의 고통을 통해서 그 인생이 이제는 더 이상 유한한 인생이, 무한한 인생이 아닌 유한한 인생, 바로 영생이 아닌 죽음의 인생을 맞게 될 것을 하나님께서 하나님과의 끊어진 관계의 결과로서 인간에게 주셨어요. 이것이 인간 스스로가 더 이상 뭐 할 수 없는 인생이 된 겁니까? 고통과 슬픔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더 이상 행복과 평안을 누릴 수 없는 그런 인생을 살게 되었으면서, 또한 아울러서 사단의 죄의 권세 아래에서 결정한 것, 그것은 곧 사단의 권세 아래에서 살게 되고, 그 권세 아래에서 사는 것은 곧 이처럼 우리의 인생이 가시밭길을 걷게 되는 결과를 가져왔던 것이죠. 여러분, 문제는 무엇이냐면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인간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면 바로 우리의 인생이 우리가 원하는 그런 꽃길 같은 인생을 걷게 될 것인데요, 안타깝게도 인간은 인간 스스로가 하나님께 나아가서 관계를 회복할 능력이 인간 안에 없다는 거죠. 로마서 3장 2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모든 인간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스스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능력을 상실했다는 거죠. 로마서 3장 11절은 사도 바울은 이런 말을 합니다. 인간이 죄를 지으면서 인간 스스로가 바로 하나님 앞에 서야 한다는, 바로 하나님께 서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을 능력도 상실하고 하나님을 찾을 그 어떠한 마음조차도 인간은 상실해 버렸다. 다시 말해서 인간은 죄성을 가지고 사단의 권세 아래 있으면서 바로 이 죄의 문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면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창조시대로 행복한 인생, 복된 인생을 살 수 있다는 것 자체조차도 인간은 뭐 한다는 거예요? 깨닫지를 못하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방법조차도 인간은 알지 못하는 존재가 되어버렸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 로마서에서는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참 인간은요, 이처럼 우리는 꽃길을 참 살고 싶은데 이 죄의 문제를 우리는 늘 안고 있고 죄의 결과로서 우리 인생은 그러한 고통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로 살아가게 된 것, 이것이 우리 인간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가질 수밖에 없는 운명 같은 인생인 것입니다. 그런데요, 참 성경을 읽어보면서 감사하고 감격하게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의 인생의 이 고달픔을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해결이 뭐냐?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의 죄의 문제를 예수님께 다 전가시켜서 그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서 그 죄값을 치르는 죽음, 죄의 삭은 뭐라고 했습니까? 죽음이라고 했는데 이 죽음의 문제를 예수님께 담당시켜서 우리의 인간이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여서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길을, 구원의 길을 바로 하나님께서 열어주셨다라고 하는 것이, 이것이 대단히 우리로서는, 인간으로서는 감격하고 감사할 수밖에 없는 놀라운 사실이죠. 여러분,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18절은 그리스도께서 죄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셨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음으로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께 나아갈 방법을 찾지 못하는 죄성으로 인하여서 그런 존재이지만은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담당하여 죽으심으로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인도하심을 받고 담력을 얻게 되는 이런 놀라운 일을 하나님께서 일으켜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을 위해서 십자가에 바로 이 꽃길의 인생이라고 표현하는 우리의 이 인생, 복된 인생을, 행복한 인생을, 참으로 고통 없는 인생을 살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죄를 전가시켜 죽게 하신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3일 만에 다시금 죽음에서 살아나게 하신 부활의 사건을 일으키셨다라고 하는 것이 참으로 놀랍고 감격될 또 하나의 사건입니다. 여러분, 부활이라고 하는 것, 이것은 단순히 어떤 마을에 또는 동네에 또는 어떤 곳에 보면 그런 얘기 하잖아요. 어떤 사람이 죽었다 다시 살아났어, 관을 덮었는데 그 사람이 살아나서, 이런 얘기들을 우리는 가끔 듣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은요, 죽었다가 죽은 줄 알았는데 이 사람이 살아났네, 이런 어떤 사건의 문제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완전히 죽었고 다시 그 죄로부터, 죽음은 뭘 의미합니까? 죄의 결과지 않습니까? 사단의 권세를 말하지만 이 예수님이 죽음에서 다시 살아났다는 것은 바로 이 사건은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그 첫 번째 의미는 이 죽음을 예수님께서 뭐 했다는 거예요? 이기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죄의 권세에서 이기셨다. 다시 말하면 죄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분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구원자 되심에 대한 확증이라는 거예요. 이 부활의 사건은 저분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라고 물을 때에 부활 사건은 곧 뭐라는 거예요? 죄의 권세를 이긴 사건이고 사단의 권세를 이기는 이 구원의 사건을 가능케 할 수 있는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님임을 증거하는 것이 바로 부활 사건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한 여러분, 이 죄에 대한 승리이고
또한 다른 것은 이 부활은 예수님이 죽은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으로 우리의 인생이 죽음이 끝이 아니라 바로 영혼의 시간, 영생의 시작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증거를 보여주시는 것이 바로 뭐라는 거예요? 부활 사건이라는 거죠. 여러분, 따라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처럼 이 주님께서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죄의 문제를 뭐하시고 해결하시고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함으로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 되심을 증명하면서 나아가서 바로 우리로 하여금 영원히 살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셨다, 영원의 길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하신 이 부활의 사건을 오늘 우리는 이 부활의 의미로서 바로 알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이처럼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우리도 또한 그 예수님으로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고 그 예수님의 구원을 믿으면서 우리도 또한 영원한 생명을 살게 될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것을 알게 해주심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아가서 예수님은 승천하시기 전에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말씀하시며 승천하셨냐 하면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내가 원래 있던 곳 하나님의 나라에 갈 것이며 그곳에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준비하고 그곳에서 너희와 영원히 살 것을 내가 예비하고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 하늘나라로 올라가셨다, 승천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예수님의 놀라운 이 죽음과 부활과 승천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셨다면 오늘 여러분이 그 안다는 사실을 통해서 어떻게 행해야 하느냐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는 이 시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될 문제입니다. 이것이 사실이다라고 믿는다면 오늘 우리 본문에서 이 로마서 6장 4절 이하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너희가 그 사실을 믿는다면 생명 가운데서 행해라,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그 말씀으로 너희는 이제 너희의 삶 가운데서 그것을 누리며 행하며 살아갈지어다, 그렇게 말씀하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이 사실을 알고 알았다면 우리가 행해야 될 것은 뭐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믿습니까?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라는 사실을 알려주시고 보여주시고 증거해 주셨다면 우리가 그 사실을 이제 들었다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예수를 구세주로 뭐 하는 겁니까? 믿고 그 주님으로 죄의 권세 아래에 살아가던 우리의 삶에 고통과 슬픔과 환난과 두려움을 예수님으로 뭐 한다는 거예요? 소망 가운데서 이기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권세를 이기신 줄로 믿으십니까? 죄의 권세, 우리 삶의 고통과 고난과 환난과 죽음과 두려움을 주는 이 죄의 권세를 예수님이 이기셨고 예수를 구세주로 믿는 자에게 예수님은 이것을 뭐 한다는 거예요? 이루신다라고 하는 거죠. 중요한 것은 뭐냐? 바로 이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의 삶에 주님으로 이런 일들이 일어나겠지만은 이 일이 당장 일어나냐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여러분들의 삶의 고난과 고통과 슬픔과 두려움의 문제가 단번에 해결됩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은 분명 예수님으로 일어날 일인 줄은 믿으십니까? 그렇죠. 예수님께서 그것을 분명히 이기신 것을 부활을 통해서 보여주셨다면 반드시 주님은 그것을 이룰 수 있는 분이죠. 다만 우리의 삶에 이루시기까지는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의도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고, 우리가 그것을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지금 나의 삶 가운데 예수님께서 그리하셨고 내가 그분을 믿음으로 그분과 함께 살아가면 반드시 그 일이 이루겠지만은 그 일을 이루기까지 내게 필요한 것은 믿음으로 소망하며 뭐요? 여전히 두려움과 슬픔 가운데 울며 사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주님께서 이루실 것에 대한 확신과 소망으로 그런 와중에도 무엇을 누려야 한다는 거예요? 평안을 누려야 한다는 거죠. 기쁨을 누려야 한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부활을 뭐하는 자가, 경험한 자가, 부활을 믿는 자가, 부활 소망을 아는 자가 삶 가운데에서 행하며 누리며 사는 거죠.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예수님으로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의 이 문제를 해결하실 분인 줄을 믿는다면 지금 우리의 삶에 당장 이루어지지 않지만 그 일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지금 나는 뭐 하다는 거예요?
능히 그것을 소망하며 고통과 환난 중에도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이것을 오늘 이 로마서 6장 4절 이하에서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는 더 이상 죄에 대해서 종노릇하지 말아라. 죄를 이기신 주님으로 너희의 삶에 여전히 죄로 인하여 너희의 인생에 주어졌던 고난의 삶이 여전히 있겠지만은 반드시 주님으로 그 문제는 뭐 한다는 거예요? 해결되어질 것을 믿어라. 그리고 지금 여전히 너희가 고통 중에 있지만 그 주님으로 소망하며 뭐 하라는 거예요? 해결될 거니까 뭐 하라는 거예요? 기뻐하며 살아가라. 맡겨드리고 살아가라. 이 말씀을 지금 우리로 하고 있는 것이죠. 또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라고 하면 바로 죽음을 맞게 될 때에 이것이 끝이 아니라 영원한 영생으로 가는 또 다른 시작임을 우리는 뭐 해야 된다는 거, 믿고 누려야 한다는 거죠. 바로 그것을 오늘 우리로 하여금 이 로마서 6장 4절 이하에서는 너희는 믿고 누리고 행하며 살아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요 고통과 절망 중에 살아가고 있는데 바로 주님의 복음을 듣게 됐습니다. 당신이 이 고통과 죽음의, 고통과 슬픔과 고난의 삶은 바로 예수님을 믿고 그분을 영접하면 그 주님께서 당신의 인생을 바로 이 고통과 절망에서 뭐 할 것이다? 구원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사실을 듣게 됐어요. 그래서 그는 예수를 믿기로 작정하고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되는데, 신앙생활을 했는데도 어느 시간이, 일정 시간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자기의 삶의 문제가 해결되질 않는 거예요. 여전히 고통과 절망의 순간은 여전히 있게 된 것이죠. 결국 이 성도는 주님을 믿기로 했지만 일정 기간 이후에 교회를 떠나고 신앙을 등지고 주님을 떠나버렸습니다. 여러분, 이 성도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무엇이 문제이죠? 예수님이 죄의 권세를 이기시고 승리하신 분이며 반드시 승리할 수 있는 분이며 나의 삶에 그것을 이루신다는 사실에 대한 믿음에 대한 확신이 그에게 뭐 하는 거예요? 없는 거죠. 그는 여전히 예수를 믿는다면서 여전히 울며 슬퍼하고 짜증내고 화내고 사람을 괴롭게 하고 자기를 괴롭게 하는 이런 일들을 여전히 하며 살다가 여전히 주님을 믿는 것에서부터 머무르지 못하고 떠나버렸다면 그는 그 주님에 대한 믿음과 확신이 그에게 없고 그로 인해서 지금 당장 해결될 수 없는 문제 앞에 자기의 삶을 뭐 하는 거예요? 그대로 내어 던지고 고통 중에 살다가 결국 주님을 믿지 못하여서 신앙을 던져버리게 되는 이런 일들이 그에게 일어난 것이죠. 한 장례식장에서 두 가족이 울고 있습니다. 이쪽에도 장례식을 치르고 저쪽에도 장례식장에서 장례식을 치르고 있는데요, 한쪽에서도 울고 이쪽에서도 양쪽 다 울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울음의 의미가 달랐어요. 이 한쪽은 바로 죽음이 끝이다, 이제 영원한 이별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죽음이었어요. 그래서 이들은 울면서 그러는 거예요. 잘 가라고, 좋은 곳에 가라고, 그러며 슬피 웁니다. 그런데 다른 한쪽은 말합니다. 다른 한쪽은 말하죠. 지금 우리가 이별이지만 다시 하나님의 나라에서 만나자. 같은 죽음이지만 의미가 너무나 다르지 않습니까? 여러분, 왜 이런 차이가 날까요? 왜 이런 차이가 납니까? 부활 신앙을 믿느냐 안 믿느냐의 차이죠. 여전히 여러분들이 신앙하면서도 부활 신앙을 믿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은 죽음 앞에서 여전히 두려움으로 죽음을 맞게 되겠지만은, 여러분들이 부활 신앙을 믿고 예수님께서 로마서 3장 11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고 너희와 함께 영원히 그곳에 살게 될 것이라는 이 말씀을 확신한다면 그런 죽음 앞에서 두려움이 아니라 그 만날 주님을 향하여서 평안한 죽음을 맞게 되겠죠. 그것은 바로 부활의 주님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의 차이가 죽음을 마주하는 상황조차도 다르게 만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2장에 보잖아요. 어리석은 부자에 대한 말씀이 있습니다. 어리석은 부자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실 때 한 부자가 있는데, 이 부자가 그 해에 농사를 지었는데 그 농사가 풍년이었습니다.
너무나 많은 것을 거두었고 이 부자는요 신이 났어요. 자기 창고에 다 채웠는데 그 창고에 채워도 그 거둔 것이 남아서 이 부자는 더 큰 창고를 짓고 거기다가 가득 메워 놓습니다. 그것을 보니 너무나 흡족스러운 거죠. 부자는 말합니다. 내 영혼아 이제 마시고 뭐하고 즐기고 마시며 누리자. 나를 위해서 라고 말했는데 그날 밤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데려가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부자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이 부자는요 내가 지금 살아가는 현세만 있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해가 없으며 현세에 쌓을 것은 많이 쌓았지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는 쌓은 것이 없는 인생을 살았다라고 하는 것이 이 부자의 문제이죠. 여러분 무엇을 말씀하느냐 하면 우리가 부활신앙을 가진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의 삶의 가치가 바뀌어진다는 뜻입니다. 부활신앙이 없으면 여기 사는 우리의 삶이 전부겠죠. 그러나 부활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죽었지만 다시 살아나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주님과 함께 영생할 것을 믿는 신앙이며 그것을 믿는 자면 오늘 이 땅에서 이 땅의 것을 전부로 가치 있게 여기며 사는 것이 아니라 잠시 머물 이상의 것을 가치의 최고로 여길 것이 아니라 영원히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게 될 그 나라의 것에 더 큰 가치를 두고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곧 부활신앙을 가진 자의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나는 우리 모두가 이 부활의 주님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여전히 환난과 고통과 어려움과 두려움이 있겠지만은 그 주님께서 반드시 그 죄의 권세를 이기시는 분이고 그 주님을 함께 따르고 동행하는 자에게 그 사망 권세를 이기는 일은 반드시 일어날 것이며 그 때를 나의 때와 다르기 때문에 내가 지금 그것을 겪고 있지만은 여전히 주님 때문에 해결될 것이라는 사실 안에서 두려움으로 슬픔으로 눈물로 그 고난과 고통의 시간을 견디는 것이 아니라 소망 가운데에서 기뻐하며 그 주님의 역사하심을 믿음 안에서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우리가 죽음을 맞게 될 때, 죽음을 마주할 때 나의 죽음이든 내가 살아가는 사람의 죽음이든 그 죽음을 맞이할 때에 그 죽음이 영원한 이별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서 다시 만나게 될, 그래서 그 슬픔이 단순히 잠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살아왔던 그 삶의 추억으로서의 슬픔으로 끝이 나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으로 다시 그때를 소망 가운데에서 기다리고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삶이, 그런 죽음 앞에서의 평안이 여러분 안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부활과 성천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반드시 우리에게 예비되어 있다는 이 땅에 가치를 두고 살아가던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나라의 것을 더 가치 있게 여길 줄 아는 바로 그런 인생으로 우리의 가치 전환을 오늘 이 시간 일으킬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다시금 성천하시기 전에 이 놀라운 사실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면서 내가 왜 죽었으며 이 부활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며 너희가 이 복음을 안다면 땅끝까지 증인되라 하신 그 말씀을 제자들에게 하시고 하늘에 오르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에도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은 오늘 우리만 누리는 이 부활의 구원의 축복이 아니라 이 땅에 이 사실을 알지 못하는 자에게 우리가 나아가서 증언증명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하신 말씀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도대체 어떤 신앙입니까? 그저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내 눈에 보이는 현상의 모든 것들을 걸고 살아가는, 그저 종교적 행위만으로 내 스스로가 스스로를 위로하는 그런 신앙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정말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내가 하나님께 나아갈 담력을 얻고 그 하나님을 믿으면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그 사실을 믿으면서 그 주님으로 내가 지금도 고통 중에 있지만은 이 고통은 반드시 주님으로 해결될 것을 믿기에 내가 소망과 기쁨으로 살아가내며, 또한 내가 죽음을 맞는 그 순간에서도 내 사랑하는 이를 죽음 앞에서 떠나보내면서도
이제 영원히 끝이 아닌 하나님의 나라에서 다시 만나게 될 소망 안에서 평안으로 그를 보내어주고 죽음을 맞게 되는, 또한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나라에 더 가치 있는 인생으로서의 삶을 결단하는 그런 은혜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회복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